11장에 있는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3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도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는데 그럴 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 여자와 사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을 뵌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본다면 말씀은 들었지만 지키지 아니한다면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되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복일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복이냐면 말씀이 진짜임을 지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머리로 하는 것과 몸으로 하는 건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를 깨닫고 아침에 깨달았어요. 깨닫는 게 목적이면 아침에 깨닫고 아침에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공자의 이야기지만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으면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도를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도를 갖고 살면 그것이 정말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깨닫기 전의 삶과 도를 깨닫고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깨닫지 못하고 30년, 50년을 사는 것보다는 도를 깨닫고 하루하루 살면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즉 무언가 말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 동양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도 거의 같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하신 이유는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과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하는 것을 머리로 알지 않고 삶을 통하여 알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물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인색한 하나님일까? 풍요로운 하나님일까? 우리는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바람이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면 좋겠다. 풍요로운 하나님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까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인색하다면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잖아요. 풍요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은 내가 한 것보다 더 조금 주는 하나님. 왜 식당도 그렇잖아요. 식당 주인의 인심이 풍성해 하면 내가 5,000원짜리 먹으러 갔는데 음식 나온 거 보면 6,000원짜리 같고 7,000원짜리 같다. 그러면 식당 주인이 인심이 풍요로운 거예요. 내가 10,000원을 냈는데 음식 나오는 게 6,000~7,000원짜리 같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인색하다 그러죠. 그대로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5,000원을 냈는데 7,000원, 8,000원짜리 음식을 주는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 믿음은 5,000원짜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8,000원짜리야. 이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조금 주신 걸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지불한 것에 비해서 많이 주셨는데 내가 믿음을 조금 지불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보다 더 풍요로운 은혜를 주신다고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 탓일까 내 탓일까 하는 거예요. 왜 식당을 갔는데 식당 주인이 인심이 좋아요. 그러면 내가 5,000원을 냈으면 7, 8,000원짜리 음식이 나올 거고 10,000원을 냈으면 13,000, 14,000원짜리 음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나는 13,000, 14,000원짜리 음식을 먹고 싶다면 최소한 10,000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5,000원을 지불하고 나서 왜 음식이 7, 8,000원짜리 나오냐? 난 13,000, 14,000원짜리를 원하는데 라고 말하면 그게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이에요. 풍요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한, 내가 기대한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만큼 믿음의 준비가 되었지 않다, 믿음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오기까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킬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안다.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움을 한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29절에서 지난주에 보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큰 물고기에 삼켰다가 3일 만에 토해내듯이 예수님이 죽으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또 하나는 요나를 물속에 던졌을 때에 그 풍랑에다 바다가 잔잔해진 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풍랑이 칠 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심을 통해서 내 삶의 풍랑이 잔잔해진다.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보았죠. 오늘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남방이라는 남쪽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여왕이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 여왕을 말해요. 영어에서는 시바 영어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스바 여왕으로 나오죠. 스바 여왕이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솔로몬에게 와요. 이것저것 물어봐요. 물어보면 당신 정말로 지혜 있다. 내가 들은 소문은 당신을 만나봤더니 그 소문은 너무 작다. 당신의 지가 너무나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방이 어딜까? 지금 학자들이 주로 이디오피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동유럽에 있던 유대인들도 있고 또 흑인들도 있어요. 진짜일까 아닌가 해서 DNA를 조사해 봤더니 흑인 중에도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 중에 유대인이 누굴까 추론했더니 아마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하고 왔을 때 함께 잠자리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흑인이 아니겠냐 하는 그러한 추론도 해요. 생각해 봅시다. 여왕이 움직이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최소한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이에요. 2달일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단지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 직접 호기심 때문에 솔로몬을 만나러 갔을까 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죠.
왕이 지적 호기심 채우려고 한 2달 정도 나라를 비우질 않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재벌 총수라 할지라도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2달 동안 공장 돌리지 않고 어디 여행 갔다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왜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 갔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자신의 지혜로는 풀 수가 없으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솔로몬을 만나서 그 문제를 상의하면 풀 수 있을 거라고 여기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거지. 그냥 지적 호기심 때문에 간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을 만나러 간 이유는 성경에는 지혜를 확인하러 갔다고는 했지만 실제는 자신의 나라에 문제가 있는데 자기의 지혜로는 풀 수 없지만 지혜가 출중하라고는 솔로몬을 만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여기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혜 있고 없고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짐을 옮길 때에 하나씩 옮길 수 있고 가방에 넣어서 옮길 수 있어요. 하나씩 옮기면 2-4시간 걸리지만 가방에 담아서 옮기면 30-40분에 옮길 수 있어요. 너 짐을 아래서 높은 곳으로 옮길 때에 높은 곳에 있다 하니까 들어서 옮길 수 있고 누가 한 사람이 올라가서 줄을 매달아서 줄에다가 뭔가 어떤 바구니라고 해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짐이 너무 많으니까 길을 만들자. 길을 만들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길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빨리 오를 거다. 방법은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미루면 약도 없다고 지혜롭지 못하면 쉽게 할 일을 어렵게 해요. 근데 그게 미련할 때는 안 보여요. 아마 스바오 여인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혜를 얻고자 자신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고자 솔로몬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31절에 이런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땅끝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멀다로 되겠지만 이 말씀에는 절박한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말씀, 성령이 말씀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내지니라. 땅끝은 어떤 지역을 말할 수 있지만 상황을 말한다고 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전한 사람 된다 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스바 여왕이 온 것, 남방 여왕이 온 것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이 오늘 표현이 뭡니까? 땅끝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키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더 크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보다 나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을 빼고 나를 노려대고 세상을 노려대요. 우리가 왜 주를 믿는가? 주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왜 주를 믿는가? 세상보다 주님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 쓰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데 걱정거리가 있는데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고 걱정에서 벗어나려고 무언가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묻게 돼요. 내게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절실한 마음이 있으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이 열려요. 그래서 없던 길도 보여요. 없던 길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간혹 가다 보면 호텔에서 불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불나면 막 복도로 내려가요. 그런데도 막 나갈 수 있으면 어떡하니? 창문을 깨요. 보통 때는 창문을 깨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가겠다 하면 어떡하냐면 창문을 깨서라도 길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절실하면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 걱정까지 내가 안고 갈 거야 할 수도 있고요. 이 걱정을 정말 풀어야 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볼 수 없지만 내가 반응하는 동안 내 마음이 보여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 반응을 보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해서 할 것이 없어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할 것이 없어 아니야 있을 거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했냐면 예수님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크다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 자신의 나라에 문제가 있는데 자기의 지혜로 풀 수 없으니까 솔로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단지 직접 호기심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왕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솔로몬을 찾아갔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솔로몬보다 크다.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남방 여왕이 솔로몬 찾아가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 찾아올 수 있겠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2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종들을 보고 애가의 사람이 있거니와 문화보다 더 큰 나라 여기 있느냐. 아멘. 이 니느웨 사람에 관한 말씀이 다시 나와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한다. 이 시대의 사람이 도대체 너 뭐 하는 거냐라고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니느웨 성은 3일길이라는 큰 성인데 요나가 반나절 전하고 말았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야 요나와 나와 비교할 수가 있겠냐? 능력도 차이가 나고 열정과 열심도 차이 나지 않냐?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도 못 잡았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잖아요. 왜 교회에 와서 예배할까? 비판적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데 꼭 교회가 아니냐? 아무래도 예배하들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라고 얘기해요. 맞는 얘기예요. 받으셔요. 하나님은 받는데 문제는 다르요. 뭐냐면 하나님은 받으시려고 하지만 내가 그만큼 집중할 수가 있겠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더욱더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반대로 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집중하지 못했다. 교회 가서 집중할 수 있을까?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 말씀이 야 너희들은 그 좋은 교회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니네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너희는 뭐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집중하기 좋은 자리에서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봅시다. 우리 하나님 일을 왜 할까 하는 거예요. 왜 할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게 하나님일까?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제가 간혹 여러분에 드릴 말씀 중에 하나가 힘들면 하지 마세요. 힘들면 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꼈지만 우리가 힘든 것은 육체가 힘든 걸 말하지만 그 육체가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는 별로 힘들지 않은데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하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일이라고 하는 게 힘들어도 육체는 크게 힘들지 않아요. 뭐 교회에서 뭐 하는 거 뭐 사실 육체는 크게 힘들지 않아요. 뭐 제가 이제 다음부터 우리 김대중 권사님하고 김 권사님 만나셨지만 슬러시 때 빼고 청소하고 그 기껏 해봤자 10분 15분이에요. 그러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에도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 뭐 할 줄 몰라야 하는데 세상에서 기술을 배우는 거에 비하면 그거는 1, 2분이면 배워야 몸에 익히기까지 좀 걸릴 뿐이지 정말 쉬워요. 근데 우리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마음이 왜 힘들까? 이유는 간단하죠. 귀하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5kg를 들고 가라 그러면 힘든데 왜 5kg 드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에게 돈값을 5kg 들고 가라면은요 더 달라고 그럴 거예요. 무거워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왜 힘들게 느껴질까? 그 속에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자리 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당시 선지자인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나단이 한 이야기가 왕 좋은 대로 하세요. 왕 좋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지려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야 성전 짓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다윗의 집을 영원토록 세워주겠다 그래. 여러분 말씀 순서가 참 필요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래. 하나님이 야 그거 다음에 하고 내가 네 집부터 줄게. 그래서 다윗의 집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우리는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가 일정하지 않다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일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에 관한 말씀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씀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집은 좀 다음에 짓고 내가 네 집부터 줄게. 그 집은 다윗이 살고 있는 왕궁이 아니라 그의 가문,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듯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부터 세워줄게.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나단과 다윗 사이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일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은 잘 안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힘들면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근데 그 힘든 것은 정말로 몸도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거나 그 기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 힘들지 않다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요일날 비 오는데 힘들 수도 있고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몸이요. 그리고 마음도 그래요. 근데 그 기준을 뭐로 삼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에게 하는 것보단 좀 더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에 몇 분 전에 갈까? 그건 나도 예비할 때 몇 분 전에 와야지. 그렇죠? 그 기준이 있으면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든 일을 누가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직장이기 때문에 감수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감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묻게 돼요.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앞서구나.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믿음이 있죠. 백부장이 하인이 아팠을 때에 하인이 자신의 아들처럼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죠. 예수님 가겠다 했더니 백부장이 말해요.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부활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최소한 세상의 질서보다 주님의 질서가 더 강함을 믿어요. 그러니까 주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질서보다 믿음의 질서가 약하면 주를 찾을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관한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33절 함께 보죠. 이 등불에 관한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이 나와요.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등불에 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면 어떤 걸까요? 등불을 통해서 가장 방이 밝을 수 있는 자리에 놓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자리에 놓는 거예요. 등불을 켜려면 기름이 들잖아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돈을 쓸 때에 가성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돈을 쓰면서 가성비 나쁘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나왔는데 이 시간을 가성비 가장 좋게 쓸 수도 있고 가성비가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어떤 자리에 앉을까 합니다. 근데 영화를 볼 때 보면 간혹 인터넷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극장에 가면 어느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 위에서 네 번째 자리에 가운데 거기 앉으면 가장 편하게 영화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편을 끊을 때에 먼저 끊는 사람들은 거기 먼저 예배를 하죠. 가장 좋은 자리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왕 갈 바에야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겠다.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 자리는 어떤 공간적인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자리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을 때에 가장 가성비 높은 그런 예배를 들을 수는 있겠죠. 문제는요, 어떻게 하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은지 모른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고의 차이가 느껴지면 이렇게 하면 믿음의 가성비가 좋겠다 하는 거. 믿음의 가성비가 좋겠다. 그런데 준비 없이 늘 같이 하면 어느 자리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영화를 볼 때에 극장에서 맨 구석에서 본다면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똑같은 돈 주고 봤는데 화면도 잘 이상하게 보이고 고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 자리에 보면 별로 안 좋잖아요.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안락하게 보고 싶잖아요. 그래야 즐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마찬가지죠.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힘들게 예배할 수도 있고 기쁘게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함을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예배가 좋았다. 이렇게 했더니 지난주보다 예배가 더 힘들었다.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4절 함께 볼까요? 내 몸에 등불을 둔다. 그러니까 주님이 등불을 어디 둘 거냐 말씀하신 후에 등불이 눈이라 그랬어요. 내 눈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눈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눈의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은요, 마음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눈이 성하다고 하는 것은 눈이 좋은 걸 말해요. 눈이 좋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신앙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잘 보는 것을 말해요. 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지 못하는 것이 돼요. 그런 말씀에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다. 이 온몸은 삶을 말하겠죠. 너희의 신앙의 은혜가 밝아지면 네 삶이 밝을 거다. 주의 은혜로 채워질 거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을 보내는 말씀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그들이 와서 처음에 하는 이야기는 이 땅이 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 거기 포도를 가져왔는데 포도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과일 잘 익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땅은 좋은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몸집이 너무 큽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그 땅이 좋다고 말했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안악저승과 같아서 거인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땅을 좋게 말했다가 사람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 땅이 나쁜 땅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여호수아가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고 말해요. 땅이 좋은 것을 끝까지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들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그 땅이 나쁜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묻게 되죠. 땅의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 사람의 문제구나. 결국은 믿음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끝까지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가봤더니 예전하고 지형이 달라졌어요. 길을 못 찾겠어요. 아, 길 못 찾겠네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형이 달라졌을 때 거기 사람에게 물어봐서 아, 내가 여길 찾는데 과거에는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그게 어디쯤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쵸? 보고 나서 없네 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없네? 그런데 가야 되니까 물어봐야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니까 만날 수 없어야 할 수 있고요. 나는 연락이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연락이 되겠냐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원하면 내가 못하면 끝이 아니에요. 도움을 구해요. 찾아가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보이지 않을 때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없기 때문에 물어 찾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네 몸에 등불이 드는 뭐예요? 네 마음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주님이 있냐에 따라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냐에 따라서, 주의 은혜가 풍성함을 빛느냐에 따라서 네 눈이 밝아져서 더 찾아갈 수도 있고, 보고 없네 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지면, 계속 찾으려 하면 네 온 몸이 밝을 거야. 네 삶이 주의 은혜로 채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입니까? 풍요로운 하나님입니까? 풍요로운 하나님인데 내 삶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많이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망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채우는 일이 필요해요. 그것이 보니까 눈이 밝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35절, 36절 함께 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의 빛이 너를 비추는 것과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은 간단하죠. 내 속에는 빛이 어둡지 않아 봐라. 이 빛은 분명 우리의 믿음의 빛을 말할 거야. 믿음이 어두워진 거 아니냐. 믿음이 어두워지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밝으면 많이 보고 어두우면 보는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는 빛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보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로운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교회에서는 되는데 집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 봤더니 실마리가 보일 때에는 하나님이 풍요로운 분임이 믿어지는데 내 눈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 속에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다고.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흐려진 건 아니겠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때문에 믿음의 빛이 어두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믿음의 빛이 밝아지면,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이 빛이 밝아져서 믿음으로 보는 범위가 확장되면, 넓어지면 너의 삶이 더 밝아지지 않겠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꼭 한번 되돌아 봅시다. 인색한 하나님입니까? 풍요로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풍요롭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무언가 풍요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은 풍요롭게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만큼 준비하지 못했거나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했거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 감당할 텐데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고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일관하는 일이죠. 어려운 일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 내가 믿음을 준비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을 채우신 하나님 믿음의 물량을 채우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